하나님께 위드처치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 예배당이나 이런 어떤 여건과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진짜 정말 마음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정말 초점을 맞추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예배당, 자기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는 처지에 있다 보면 예배당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지죠. 우리는 언제 좀 그럴듯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큰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리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 강하게 주신 것이 절대로 건물 예배당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어렵게 짓고 그리고 예배당을 봉헌하는 교회 가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당 건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무 분위기가 안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배당 아름답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었는데 다 그런 마음에 들떠 있는데 갑자기 가서 건물 예배당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건물 예배당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가장 하찮은 것이라는, 뭐 건물 자랑할 만한 교회도 있긴 하죠. 그러나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건물 자랑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절대로 건물인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권할 때 이 건물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훨씬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셔야 한다 그렇게 권해요. 그러면서 정말 아름답고 큰 예배당을 지은 교회 가면 위로의 말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 건물보다도 교인이 믿음이 더 좋기가 쉽지 않거든. 워낙 건물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건물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게 된다는 말은 그건 엄청난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또 격려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당이 없는 그런 위드처치 설립 예배 드리는 자리에도 주님은 사실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당 없다고 절대 한탄하지 말고 우리 위드처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건물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는 일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예배당 없이 이렇게 교회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해야 돼요. 위드처치도 언젠가는 자기 예배당이 생기겠죠.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도 짓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때 가면 대부분의 교회가 마음이 변질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없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건물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정말 분명하게 마음에 하나님께 다짐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설립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요, 헌신이에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별세 신앙 강조하시던 한신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서울 강남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늘 예배당이었어요. 이제 큰 교회들이 예배당을 잘 짓고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면 교인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같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배당을 지은 교회와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우리는 언제 땅 사서 언제 예배당 짓나요? 그게 그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러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늘 마음 상하다가 결국은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러져서 만약에 제가 못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에 한신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한 게 다 공중분해되고 맙니다.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있는 교인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끝나야 하는 겁니까? 정말 눈물이 막 엄청 쏟아지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중표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분명히, 그러면서도 마음 깊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번듯하고 웅장한 성전을 못 지어 한이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너희들 손으로 지은 집에서 내가 거하지 않는다. 내가 거할 집은 이 땅에는 없다. 너를 과시하고 내 자랑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집을 짓지 말아라. 나는 그런 집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집에 살기를 원하노라. 종아, 살아있는 집이 되어라. 나는 내 집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성전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중표 목사님이 영적으로 확 깨어나게 됩니다. 내가 왜 건물 예배당 지으려고 이렇게 노심초사했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왜 자꾸 건물 연연했나. 그리고는 그분이 일어나게 돼요. 답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이중표 목사님을 굉장히 놀랍게 쓰세요. 그때 그분이 붙잡은 게 별세 신앙,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믿음이었거든요. 우리 위드 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이 중요해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예배하는 일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우리 위드 처치도 제대로 된 예배당,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 목사님 사무실, 성도들의 교제 공간, 이런 거 다 필요하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좋긴 하겠죠. 그러나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예배당, 정말 성전은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기준은요,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우리는 그런 거 자꾸 보이죠, 그죠? 아, 위드 처치는 예배당이 없구나. 와보면 금방 느끼잖아요. 네. 그죠? 언제는 이 교회도 예배당이 생길까? 아마 그것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제대로 된 예배당이 있는 교회도 많은데, 이 교회에 오면 앞으로 건축 헌금도 또 해야 되겠네. 또 이런 별의별 생각도 들고, 요즘 교인들은 다 갖추어진 곳에 가기를 원하지, 이제 막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에 가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예배당 건물은 있는지, 얼마나 큰지 이런 게 관심이 돼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관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굉장히 부유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예배당 건물도 있었고 컸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성경에 내가 적은 능력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사실 형편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는 거거든요. 그 핵심은 그 교회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선언문한 것처럼 교회에 임재해 계시고 정말 이 교회 모든 일을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실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절대로 마음 변치 않기로. 그래서 지금 위드처치 교회 성도들, 또 오늘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러 오신 분들, 올해 맥주 감사주의를 위드처치 설립 예배 때 드리려고 오신 분들, 선교사님도 계시고 여기 목사님들도 계신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손가락 걸고 다 약속해야 돼. 우리 마음 변하지 맙시다. 주님 보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성전인가 하는 것이지 건물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는 점. 초대교회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 위드처치 교회는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위드처치 교회 처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서글플 만큼 어려움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와 비교하면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사실 전도도 공개적으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붙들려 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핍박 중에 그들은 이렇게 교회에 모였어요. 우리는 적어도 핍박은 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형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또 막 끌려가는 이런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유대교나 로마 정권이나 그리고 이단들이 무섭도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라면 너희들이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실 거다.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뭐 이런 형태로 말씀해 주셔야 어려움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도 되고 힘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성도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항상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드처치 교회 설립 예배 때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위드처치 교회가 교회 형편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과 같은 설립 단계가 있는가 하면 이제 뭐 세를 얻어서 제대로 된 예배당을 가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짓기도 하겠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역도 하는 뭐 하나님이 교회를 여러 가지 단계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겠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도 되고 큰 예배당이 있는 교회는 더 난감해요. 왜냐하면 그 예배당 크게 다 지었는데 모여 예배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졌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확히 깨닫게 하신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실 거니까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일이니까 두려워할 게 없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난감한 처지에 빠졌을 때 그때 생각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라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 당시는 코로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냐?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그 생각만 하며 깨닫게 되는 대로 순종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코리텐범 여사가 유대인들 돕다가 그가 수용소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어요. 그 코리텐범 여사가 겪었던 수모는 한 여성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고, 그리고 언니는 죽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런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코리텐범 여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사역자가 돼요. 그런데 그때 어느 집회 때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도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간수는 아마 코리텐범 여사를 잘 못 알아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코리텐범 여사는 그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극적으로 그 간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축복해 준 일화는 대단히 유명하죠. 자, 어떻게 코리텐범 여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결론으로 그가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버지 믿음 때문이었어요. 코리텐범 여사의 아버지 캐스퍼 텐 붐 씨는 시계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집안이 시계방에 손님이 한 분이 오셔서 아주 고가의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계 하나를 팔면 그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동안은 해결이 될 정도로 그런 아주 정말 좋은 기회가 왔죠. 근데 그 시계를 팔려고 하면서 그 고객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눴어요. 왜 이런 비싼 시계를 사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시계가 있는데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계방을 다녀서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 시계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캐스퍼 텐 붐 씨가 그 시계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시계를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만져보더니 제가 고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고쳐드릴까요? 아니,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시계니까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면 좋지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그 시계를 분해해가지고 그 시계를 고쳐요. 그리고 고쳐서 시계가 다시 정상으로 작동되어서 그 시계를 본인에게 주었습니다. 고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시계는 못 팔고 수리비 정도만 받은 거죠. 자, 이 일을 코리텐범 여사 딸이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얼마나 화를 냈는지요. 아버지 정신이 있는 사람이네. 아니, 지금 그분이 시계를 사겠다고 했고 이제 막 시계를 팔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걸 시계를 고쳐주어서 이런 큰 수익을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냐는. 그때 화를 내는 딸을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 주면서 어릅니다. 코리아,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더 기뻐하셨을까? 고칠 수 있는데도 안 고치고 새 시계를 파는 것을 기뻐하실까?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서 손님이 좋아하는 시계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란다. 그 말을 코리텐범 여사가
나중에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믿음이 고리텐봄 여사가 되게 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8절 9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큰 예배당을 짓거나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도대체 어느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냐. 여기에 오직이라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는데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다. 세 가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런 교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건 최고의 교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드 처치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교인들이 건물이 있든지 혹시 없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위드 처치 교회 교인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어요. 가족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직장 동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걱정거리는 예배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걱정거리는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또 의롭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예수를 믿지만 기독교인들이 진짜 정말 착하다, 정말 의롭다, 정말 진실하다는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점. 그 점이 지금 한국교회 위기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큰 예배당들이 있느냐, 주님은 사실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주님의 가장 큰 관심, 진짜 관심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교인이냐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진짜 안타까움은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은밀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은밀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히 행하는 더러운 일.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빛의 자녀처럼 보여도 실제로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그 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예요. 이 은밀히 행하는 것이 있는 사람, 그걸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지만 속으로는 아닌 거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심각한 문제예요. 위드 처치 교회가 꼭 세워질 이유, 진짜 교회가 필요하니까. 어떤 교회죠?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눈뜨고 아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필요하니까. 여러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교회 하나를 또 세워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교회가 필요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을 수 있어야 깨어나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몰라요. 예수님을 전혀 무시하고 살아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눈 떠야 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죄 지으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요? 선한목자교회 전승훈 목사님이라고 작년에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와중에 코로나 양성 확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선교팀 안에 코로나 환자가 생겼으니까. 목사님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행히 다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권사님만 이제 이게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하니까 못 오시게 됐어요. 목사님으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네, 일기예요. 그때 파라과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와중에서 그 코로나 확진 때문에 겪은 그때 일기예요. 귀국길에 약국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저와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조급한 생각으로 난감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자가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고 언제 음성이 될지 알 수 없으니 비행기 편을 예약하는 일도 답답한 일이 됩니다. 무엇 하나 확정된 것이 없고 불안정하게 시간은 자꾸만 흐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맡겨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머리로는 그 일이 1000번 만번 이해가 되지만 마음에는 파도가 치는 것 같으니 큰일입니다. 그런데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며칠을 지내면서 권사님 혼자 남겨지셨다면 참 큰일이었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권사님과 함께 코로나를 같이 걸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자가 키트 검사에 여전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그 목사님 일기를 읽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양성 때문에 한국에 못 와요. 지금 목사님이 한국에서 해야 될 일도 지금 너무 많은데 지금 지극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여기도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그러는 중에 내가 만약에 내가 음성이 되고 권사님만 양성으로 남으면 권사님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겪어야 돼. 그래도 목사인 자기가 옆에 있으니까 식사도 누가 챙겨주고 또 어떤 상황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무엇보다 서로 위로가 되고 권사님 혼자 남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네. 그래서 내가 코로나가 양성이 된 모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딱 주시고 나니까 주님이 이 상황에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불평과 두려움과 조급함은 다 사라지고 감사가 돼. 주여 감사합니다. 양성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일이 되어야 그래야 빛이 비치듯이 지금 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기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일기로 꼭 써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자꾸 기복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꼭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는지, 오늘은 정말 주님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를 꼭 매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꾸준히 이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그 일은 지금 우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하늘로 옮겨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에녹이 한 일,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 읽어보면 에녹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하나밖에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그걸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 자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우리를 통해 하세요. 앞으로 위드처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교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이 위드처치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 자체를 기뻐하시니까. 목회자 예수 동일기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목사님이 일기 나눈 방에 이런 일기를 올리셨어요. 달라진 세상, 제목을 그렇게 붙이셨어요. 세상이 달라졌다. 세상은 여전히 삐그덕거리며 살아가지만 내가 보는 세상은 달라졌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꿔놓았다. 달라진 세상은 다름 아닌 나였다. 그래서 새벽이 감동이고 한낮이 기대가 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보내는 밤 시간이 기대된다.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도 달라졌다.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게 된다. 오늘 새벽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온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쁨이다.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돼요. 세상이 이렇게 기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리고 그것이 부흥이에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계기가 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어느 작은 교회에 한 부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는데 그 주기도문을 끝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대목에 이르러서 기도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무지 그 사람은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그가 기도를 중단하고 조용히 예배당에서 빠져나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안에 마음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랫동안 안 만났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만날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가 회개한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았어요.
그때 그 상대방 사람도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극적으로 하나가 돼요. 그리고 같이 교회를 옵니다. 자, 요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이 두 분의 화해하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된 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이 웨일즈 도시 전체의 부흥으로 퍼집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고 사는 일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부흥이 와요. 오늘 위드처치 교회 설립 예배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꼭 마음에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만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그 생각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